지난 주일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춤추며 찬양하고 정말 있는 우리의 기쁨을 다 몸으로 표현하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었는데요. 그 부활주일부터 오순절, 즉 성령 강림 주일까지의 그 50일을요 우리가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 절기로 보내게 됩니다. 사실 이 기쁨의 50일은요 대림절이나 사순절보다 훨씬 더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 초대 교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그 기쁨과 그 승리는요 다른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50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아담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는 고유명사로서의 아담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등장하는 쟤는 왜 그래? 라고 하는 그 아담입니다. 이때 아담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인물 한 사람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아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명사로서의 아담입니다. 이때 이 아담은요 인간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아담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대표성이란 건 뭐냐면 아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요. 또 모든 아담은 예외 없이 썩어질 몸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를 대표한다는 아담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유명사로서의 아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담이고, 선악과를 따먹는 하와와 함께 같이 죄를 지었던 아담이고, 보통 명사의 아담은 결국은 우리 모든 인류를 다 통틀어서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인간 유형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첫사람 아담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와 같은 그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또한 죽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첫사람 아담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일 들었던 말씀처럼 도마에게 손에 있는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만지게 해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눈으로는 절대 보기 전까지 믿을 수 없었던 그 도마는 그 예수님을 보고 비로소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 알아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새벽이 계속 그 누가복음 이후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묵상했었는데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길 한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가다가 정작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의 모습과는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요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은요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아담이 되십니다. 왜 마지막이냐면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지구상에는 이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아담이 탄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유형의 존재라는 것은 죽으시는 순간까지는 첫사람 아담, 보통 명사 아담과 동일한 존재셨지만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의 죽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영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우리들은요 첫사람 아담과 같은 죄인된 존재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동일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마지막 아담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리는 영에 의해서 우리 또한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생명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0절 하반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혈과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의 특징인 것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죠. 썩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몸과 부활한 몸은요,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부활한 몸은 지금 있는 우리의 몸의 어떤 개조나 변형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됐을 때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신경 안 쓰신 부분, 저의 탈모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서는 좀 더 완벽한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뒤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요, 바다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하늘과 바다가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과 땅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언젠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이전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신다라고 한다면 우린 이 땅에서 이 몸으로 다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받기 위해서는 옛것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썩지 아니하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통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두 가지 잘못된 그 부활의 관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이 부활하는 것이다. 우린 자꾸 부활할 때 그래 내가 뭔가 지금 이 몸 말고 뭔가 영이 호루로 나가서 귀신처럼 이런 것이 생긴 그런 영이 이렇게 새로 살아난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몸이 부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 부활은 지상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몸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새로운 그 창조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 쳤을 때 주님 오셨을 때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5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잘 들어봐. 그런데 너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다 변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도 있는데 그들이 다 변화될 것이라는 것이죠. 나팔 소리가 나게 되면 다 변화될 것이다. 죽은 자나 죽지 않고 있던 자나 모두가 다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팔 소리가 날 때입니다. 그 나팔 소리가 날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변화의 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변화의 모습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 변화의 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변화의 때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때 어떤 예고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팔 소리가 나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나팔은 한편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소리이자 한편으로는 죽은 자와 산 자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마찬가지로 그렇죠? 일어날 것이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나중에 산 자들이 변화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죽은 것들이 살아나게 되고 살아있는 자들이
또 새롭게 살아나게 되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썩을 것이 썩지 않은 것을 입게 되는 것,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을 이기는 순간이 바로 부활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아내의 잔소리도 두려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그 죽음이 우리에겐 가장 큰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이기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5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활하게 해주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의 고백밖에 없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승리를 주시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승리는요 그냥 한 번 승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희가 승리할 거야 라고 하는 현재 분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한 번 승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의 문제와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승리를 끊임없이 허락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감사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부활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첫 번째는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견실을 사전으로 찾아보았더니 하는 일이나 생각, 태도 따위가 믿음직스럽고 굳고 착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 위에서, 그 반석 위에서 너희가 견고하게 서고 요동치지 말라라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다 끝난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고민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삶이 끝난 후에 그 이후의 삶이 없는지, 아니면 있는데 어떠한 삶이 펼쳐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새 하늘나라와 새 땅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축구 경기를 볼 때, 특별히 한인전을 볼 때 유난히 더 떨리는 마음과 심령으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날 못 보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보기로 보고 있는데 역전으로 5대4로 이겼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4대0으로 지고 있어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심장이 쫀득쫀득하게 그 골이 계속해서 들어간다 할지라도 결국엔 우리가 승리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의 소망이 있잖아. 너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 내가 그것을 내게 선물로 너희에게 주었잖니. 그렇다면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또 종말로 이어지는 그 어느 순간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을 표대 삼아 우리 또한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 또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이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체력도 아니고 우리의 시간도 아니고 우리의 여건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에 대한 소망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조건들을 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따르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은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한 모든 행위와 수고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헛되냐 헛되지 아니냐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요,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행했는데 결과가 형편없을 때가 있고요,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주님의 뜻이 맞았을까?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 행한 것인가? 우리는 의심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의 판단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주님의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올바른 부활신앙은요, 단순히 한 번에 믿는 신앙으로 그 믿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그 삶의 신천으로 계속해서 옮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즉 마지막 때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 그때가 언젠지도 모르지만 언젠가 있을 어떤 비현실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미래를 어렴풋이 상상하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현실적인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더 깊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헛되냐 헛되지 아니냐는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것은 내게 맡기신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잘못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너네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온전한 부활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우리의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냥 언젠가 있을, 그냥 내가 잘 믿다 보면 언젠간 되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미래의 상상 속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을 디디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는 그 삶을 더욱더 책임 있게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일어날 때 이 세상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기쁨의 50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그 부활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부활의 기쁨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이 땅에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의 결말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먼저 보게 하시고, 이것이 단순히 먼 미래에 있을 어떤 감정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생각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게 주어진 그 현실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을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또 하나님 그것이 헛된지 아니한 줄은 주님께서 아시오니 오직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수고로 일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진정한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